설립 기념 예배라고 하니까 저는 특별한 감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집사님이나 목사님이 설립자란 말은 저희는 사실 해당되지 않은 말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수종 들고 쓰임받은 그냥 일꾼일 뿐일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제가 감회를 느끼는 것은 제가 교회를 설립할 때에 그 동양장 사거리에 지금 그 상호를 잊어버렸는데 무슨 메이커 옷 매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 건물 2층에 그때 40평이라고 그랬는데 40평이 안 되는 그런 건물 2층에 이렇게 한 열 몇 평 쭉 나눠서 거기에다가 사무실, 유아실, 우리 사택, 부엌까지도 다 하고 그리고 이 한쪽에 한 30평 되는데 예배실을 해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 그때 신학교를 들어간 해입니다. 장로로 숭인교회에서 장로 닦고 신강교회 장로로 있다가 교회를 참 겁도 없이 참 세워서 쓰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참 충성을 잘 못했다. 더 잘했으면은 더 열심히 했으면은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더 기초가 튼튼한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참 부족한 점이 많이 느껴지고 참 후회도 되고 회개도 됩니다. 근데 제가 설립할 때 그때에 제 나이가 41살이에요. 오늘 41주년이라고 하는데 41살 때 교회를 장로로 한 7, 8년 있다가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때 저를 전도사로도 정식 임명을 받아서 장로님 그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분이 우리 신장로님이고 또 아마 최복 권사님 2분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참 많은 교육자들도 지나가고 많은 교인들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충성하신 수고하신 분들이 사람이 모르게 충성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고 또 그분은 천국 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서 정말로 바울사도같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멸관을 예배됐던 그 멸관을 받는 영광스러운 그런 일꾼들이 은광교회에 많이 있을 줄로 믿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읽는데 특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본문에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어떤 번역본에는 주님의 피라고 이렇게 한 번역이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이 있는데 거의 다가 다 하나님의 피입니다. 원문도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란
이 말은 신구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5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를 들러가서 에베소 교우인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먼저 불러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설교한 설교 내용입니다. 근데 장로님들한테 했겠지만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을 읽을 때 막 가슴이 뛰고 막 놀라운 그런 아주 충격적인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어떻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창조주신데 자기 피를 흘려서 살 정도로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 교회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새벽 기도회를 나가는 세뇌교회가 1km쯤 됩니다. 네. 가면서 오면서 제가 그냥 계속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은광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은광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은광교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은광교회,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은광교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은광교회. 그런 그냥 그 내용을, 그 얘기를 그냥 외우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님이 자기 피로 피 흘려서 교회를 사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루셨을까?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바로 은광교회다. 그러면 은광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다. 아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세울 만큼 자격이 있어서, 가치가 있어서, 허물이 없어서, 온전해서, 훌륭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는데도, 부족한데도, 연약한데도, 잘못이 있는데도,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피로 셔셨습니다. 만약 이 확신이 우리에게 든다면 그런 교회에 대한 인식을 더 새로 해야 된다고, 새롭게 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인식을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 자신부터도 이때까지 해왔던 것보다도 더 많이, 너무 부족하니까 얼마나 더 해야 합당한지는 말로 형용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예수님께서 제일 되는 계명이 뭐냐고 그러시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들에게 특별하게 이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인식을 주기 위해서 장로들에게 이 말씀으로 교인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오늘 교회에 대한 인식을 세상 사람들은 뭐 무시하고 뭐 멸시하고 손가락질 할 때도 있을지 모르는데, 교인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비판하기보다는 사랑해야 됩니다. 허물이 많을수록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서라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의미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피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피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 삼위일체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피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아들의, 독생자 아들이 피 흘리는 것은 자기 피와 같다, 그런 의미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피라고 얘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영광스럽게 여기고 교회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너무,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기 전에 비판만든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판단으로 해서 비판하지 않을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격이 없어도, 가치가 없어도, 허물 많아도,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피로 사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식을 좀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입니다.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은광교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개인과 저 자신, 조동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성도들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시고 속량하여 주신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확실하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데 허물과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피로 사셔서 정말 속량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셔서 주신 은혜가 뭔가? 저는 그 은혜가 바로 5가지 은혜라고, 죄 사함 받겠습니다. 피로 죄 사함 받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피로 사셔서 죄값을 치러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정말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데,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게 하리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은 마태복음 18장 24절에 있는 대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신 용서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1만 달란트를 90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90조 원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제 자신이 1만 달란트가 5만 원짜리로 1800톤이나 되는 무게가 되고 한 줄로 세우면 지구를 7바퀴나 돈다고 내가 얘기를 하면서도 죄사함 받은 은혜가 1만 달란트까지 큰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확실하게 느껴진다면요, 정말 신앙생활을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성령께서 더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 믿고 행하는 것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삶으로 행함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그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원받는 은혜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영생받는 은혜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칭의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5가지 은혜를 주셨다. 그렇죠? 죄사함 받으면 뭐 다 해결되지만 그거를 성령은 죄사함 받은 와 구원받고 영생도 받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도 받고 의롭다고 인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계에서 큰 다이아몬드를,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주고서 그걸 다이아몬드로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빵하고 바꿔 먹는 그런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요새 교인들이 다이아몬드를 알지 못해요. 돌멩이로 알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죠.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이 은혜를 빵 몇 개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가치를 정말 회복하는, 다른 은혜보다도 주신 은혜의 가치를 확실히 느끼고 감동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삶에 우리 교회가 점점 교회가 우리 의식이 희박해져 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주님이 책망하셨는데 교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형식 알기는 다 알아요.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이 내 대신 다 죄값 치렀다. 그런데 가슴이 와닿아서 감격해서 감동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거룩한 삶,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타난 시간. 이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가 은혜를 받아 깨닫고 깨달은 은혜에 대한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그 바울 사도의 설교 안에서도 바울 사도가 20장 24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명을 목숨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왜? 인간의 목숨보다 훨씬 더 귀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 여러분들 직분과 사명을 주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충성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자세거든요. 목사의 사명, 선교사의 사명,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재직이나 교사나 평신도 모두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대충 하면 시킨다고 해서 하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불같은 은혜의 감동으로 감격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품어서 교회의 사명은 5가지라고 일반적으로 다 신학자들이고 다 교계에서 하는 얘기.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교제입니다. 그거를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보다 귀하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돼요. 사실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서 이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7장 36절부터 5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가셨을 때에 이름도 없이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자기 가진 가장 귀한 향유병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예수님 발을 앞에서 엎드려서 소리조차도 제대로 못 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이 사랑함이 많으니라, 이 여인이 사랑함이 많으니라. 예배 드릴 때에 이 여인의 마음 같은 이 모습으로 주님의 피로 값주신 제단 앞에서 주님의 발등상을 붙잡고 눈물로 감사하면서 주님 나를 매여 피 흘리셨습니까? 나를 대속해 주셨습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몸부림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사랑이 많으니라고 칭찬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제단은 불타고 있습니까? 우리 총회의 예배 모범 있는데 그거를 읽어보니까 문자적으로는 뭐 주의를 예배 모범에 대한 얘기인데 영적으로 은혜가 없으면은 문자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성막에 대한 걸 보면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기 전에 어린 양의 피를 번제단 사망에 다 바르고 뿔에도 바르고 밑에 막 쏟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불태워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향으로 받으셨다고.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교회 예배의 기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모든 걸 드리고 그리고 제물이 성령의 은혜에서 성령의 불길로 타올라서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사명 중에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예배 좀 더 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몇 배 자세부터 기본적인 자세부터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는 사마리아 문둥이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10명 문둥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니까 주님께서 네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고 가는 도중에 문둥병자가 다 나았습니다. 다 자기 집으로 갔는지 제사장 찾아서 갔는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자기 집에도 가지 않냐고 제사장에게 자기 몸이 나았다고 거 보여주러 가지도 않고 주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려서 주님 제 문둥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 아합은 어디 갔단 말이냐? 문둥병이 나은 것보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훨씬 더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주의세에 나와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감격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가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전도의 사명이, 우리는 전도가 지상명령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전도하느라고 애도 쓴다고 봅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또 전도를 하는 만큼 거부감이 많아요. 그렇죠? 자존심이 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시키면은 마지못해서 전도지 돌리고 붕어빵 돌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열는 것이 사람이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선물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마음을 잘 열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저도 정말 제사 지심할 때도 전도하는데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 예수님 마음이라고 하는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전도의 비결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가 10일 동안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전도의 비결이고 그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서 그 다음에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나는 전도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고 종이 되시고 사람같이 되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죽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전도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는요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에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는 것만큼 낮아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서 사랑하셔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걸머지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불신자나 지옥 가는 영혼들 보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대신 죽을 수 있는 마음. 저들의 죄를 내가 감당했더라도 바울 사도가 내 친척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냥 전도식을 주는 것도 괜찮지만은 뭐 전도를 그냥 말로 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정말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전도하려면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아져서 그 사람의 종이 되더라도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담당해서라도 그 영혼 살려주세요. 그게 비결이 아닌 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일본 가서 일본에 그냥 뭐 끌려가다시피 했습니다. 예수 전도협회에서 가자고 그러니까 33명이 갔는데 목사가 6명, 저는 취재를 쓰라고 다 회복이 안 됐는데 그래도 가가지고 그 이용빈 집사, 이유빈 장로의 동생인데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많은 걸 잊어버리는데 제가 목숨을 거둬하더라도 이용빈 집사는 못 잊을 것 같아요. 기도를 얼마나 시키는데 앉아서 기도하지 않고 서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서서 기도하는데 손 들고 기도하라고 손 내리면 다시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하루에 기도를 11시간을 시키더라. 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냥 체면이고 뭐고 나 혼자라도 그냥 비행기 타고 나 빨리 가겠다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늘이 노란해져가지고 얼굴에서 땀이 팍 하고 핑핑 돌고 그리고 막 휘청거리고 아파서 그냥 쓰러질 것 같고 정말 죽을 찍어서 약복강의 야곱의 기도는 이거보다 쉬웠나? 그리고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는 이거보다 쉬웠나? 정말 못 참겠다고 그냥 못 참겠다고 그냥 악을 쓰고 그러다가 그냥 넘겼는데 진짜 기적이 나서 통증이 싹 사라지고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손을 들었는데 손이 안 내려오더라고요. 전 기적이나 그런 건 느끼고 있는데 그때 근데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학생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그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너 히로시마 원전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삐려뿌려뿌린 건 너희들 알지? 그래서 폭탄 떨어서 수많은 사람 죽어가지. 이제 앞으로는 온 세상 예수만 믿으면 멸망받아 지옥 가. 예수 믿어. 예수 믿고 싶으면 무릎 꿇어. 아스팔트에 20몇 명이 무릎 꿇었어요. 예수 영접. 저는 도대체 제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일본 말도 몰라가지고 그 고베 오사카 대판 제일교회 목사님이 저를 했어요. 목사님이 통역을 했어요.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분명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는 것이 확실하다면 불신자를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당시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고. 간 곳에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 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전도 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전도 다 합니다. 역사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점점 침체하고 가고, 지금 우리나라 교인이 반수 이하가 줄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사신 교회,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피의 영역을 증거하라고 주신 교회입니다. 은광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로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말씀을 배우며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본문에도 20장 35절에 내가 유익한 것은 꺼림없이 전하며 가르치며 3년이나 밤낮 눈물로 훈계하며 은혜의 말씀께 붙다. 은혜의 말씀으로 가르쳤다. 눈물로 가르쳤습니다. 말씀께 부탁했다는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전해야 되고,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교육을 받았어요.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성장해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배워도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혹시 말로는 다 아는데 삶은 변하고, 그리고 봉사의 역도 교회의 모든 일은 봉사입니다. 저는 목사의 설교도 봉사로 생각합니다. 교회 청소하신 분,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나 안내하는 분이나 교회 하는 모든 일 봉사인데, 이 봉사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고 힘들다고 하고, 누구는 안 시키는데 나는 시키냐고 그런 마음 들면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피로 사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동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빗자루 하나 들고 쓸어도 오늘 본문에도 20장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 마다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교회의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고. 교제는 그냥
그냥 교회에 어떤 5가지의 사명 중에 하나만 넣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데 정말 교제가 중요합니다. 교제란 말은 코이노이란 말은 참여한다는 의미도 있고 나눠준다는 의미도 있고 또 친교, 교제, 또 자선품, 기부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나눠주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정상적으로 된 상태에서 교인들과의 교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한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손이, 제가 전에 뭐 하다가 손에 화상을, 온 몸이 아프더라고요.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 우리 온전한 교회라면은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 중에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가슴을 치면서 울고 통곡하는 사람은 없어요. 돌봐야 됩니다. 서로 돌봐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광교회 교인인데 등록돼 있는데 성도인데 혼자서 아무도 알아줄 사람이 없는데, 알지도 않는데 혼자서 통곡하며 가슴을 치는 사람 없어요. 지체가 아닙니다. 같이 슬픔을 나누고 고통을 같이 나누는, 그게 지체입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바울 사도의 설교 내용 가운데에도 34절 35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게 교제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는, 동양이 쓰는 것을 충당하게 되고 누가 쓸 것을 보충해 주기도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서로 주고 서로 은혜를 나눠주고 선물도 나눠주고, 그래서 교제가 그래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5가지 사명이 예배를 잘 드리고 복음을 잘 전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봉사를 잘하고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면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그 피의 은혜를 깨닫고 사명을 감당할 때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혈의 능력 중에 참 마귀를 이길 수 있던, 어린 양의 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예수의 비율로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세상의 정욕을 이기는 게 보혈로 이겨가지고 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새롭게 이제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진취할 수 있는 자신들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고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는 은혜도 보혈을 통해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얘기됐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보혈의 능력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저 죄에서 해방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질병을 치료해 주기도 하는 그런 모든 보혈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난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모범적인 교회들이 계시록에는 소문학 교회나 빌라델비 교회가 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인데 전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세운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는데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참 바울 사도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교회, 그냥 청함 받은 교회 아니라 택함 받은 교회예요. 복음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받아들인 교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교회, 마게도니아가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 은광교회가 예수님과 바울 사도를 본받고 인천 시내,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범을 드는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은광교회에 뭘로 모범이 돼서 한국교회나 인천의 교회나 와서 우리 교회를 와보라고, 우리 교회에 은광교회 예배를 한번 와서 보라, 은광교회 성도들의 봉사를 와서 보라, 은광교회 성도들의 복음 전도의 사역을 와서 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샘플이 되는 그런 교회라고 했어요. 그런 목표로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야 이 시대에 세계를, 이 사회를,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마지막 시대에 이제 세계 멸망이 가까웠다고 그러는데 늦은 배의 은혜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릇해야 되는, 그릇을 다시 살리는 민족의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란 사실과 은광교회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위대한 교회, 은광교회, 이 영광과 이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광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이 은혜를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뜨거운 살아있는 예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와 같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을 본받는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역사를 이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우리 오늘 특별한 날 우리 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은광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앞 좌우로 한번 우리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은광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네, 우리 그 마음을 꼭 품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우리 1절 그리고 간주 후에 3절 찬양하신 후에 우리 전 목사님 축도 받도록 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너의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마치 안개가 드나 주의 저녁을 보는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 시간이 1시입니다. 우리 한 번도 가지 마시고 4층 식당 올라가셔서 오늘 특별한 식사 다 함께 웃으면서 기쁨으로 나누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도 받으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은광교회가 하나님이 친히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줄을 인식하고 감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